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고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오랜 시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던 종탑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교회가 멀리서도 봐도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밤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저 위에서 십자가가 밝이 빛났었는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니까 왠지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들하고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더 특별한 이유는 이 교회 앞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이제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서 많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앞길로는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히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가 교회처럼 잘 안 보이고 교회는 분명히 맞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 또 허전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됐고 십자가 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앞이 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설치되기 전에는 더 깜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를 좀 밝히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부 현관 있는 그쪽에 등이 설치가 됐고 또 한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의 그 노력으로 또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전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앞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중에 도로 쪽에 가로등이 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이 참 계속 밝아지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게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밝기를 조절해놔서 그런데요. 저 위에 아직 철거되지 않았던 구조물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뭔가 좀 허전해 보이고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모으고 십자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벽면에 있는 십자가의 등을 설치하고 또 위에 우리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2개는 저 도로 쪽으로, 2개는 이쪽 동네 마을 쪽으로 해서 비추게 되었습니다. 밤에 저렇게 사진을 찍어보니 참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감사한 건 벽면에 있는 십자가의 등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앞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은 그 어두운 밤이 돼도 밝게 빛이 여전히 머무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해서 유튜브에 쇼츠로 짧은, 정말 아주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 올라간 찬양의 가사를 보면 밝은 빛이 가득해. 그 빛 가운데 모인 우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사처럼 정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빛내는 거룩한 삶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밝은 빛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전체의 배경과 그 중심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 당시의 에베소 지역은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장소였습니다. 언젠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고 그곳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 굉장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은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나누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에서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종교적이었고 영에 대한 관심이 영적인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마술책을 다 모아다 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그 태워진 책들이 은화로만 5만에 해당하는 그 굉장히 큰 금액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마술책이 있었던 것만큼 정말 사람들은 종교적이기도 했고 영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였습니다. 부를 더 얻을 수 있고 명예를 더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종교를 찾았고 우상 앞에 섰고 그렇게 나름대로 배움의 학식을 더해갔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 속에서는 부패한 모습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부만 더 채운다면 시대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부만 있다면 그 억지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또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생각에 부당하다 생각되면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일례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와 명예에 집중되어져 있고 성공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했고 수많은 문화와 경제와 종교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던 에베소 지역은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술책, 당시에 정말 값진 것 가운데, 정말 가장 값진 물건 가운데 하나인 책들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거룩한 변화를 에베소 지역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이 딱 한 번 경험하는 정도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의 감동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기를 바라셨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 딱 한 번 주어지고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로만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서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를 받은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가 계속해서 그 삶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시대, 한 지역, 한 백성, 한 민족에게만, 또 한 가정,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역사의 그 흘러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또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와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한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을 찬송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그리고 2주 뒤부터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입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많은 번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끌어내는 끝으로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의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쭉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이어가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고백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마귀의 공격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마귀의 공격들, 마음, 경험, 실천 혹은 행동이라는 세 영역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 또는 행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 같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에 지지 말고 승리합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마음, 걸음, 삶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13절에서 이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표현 자체가 주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관계요,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에서부터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모습들은, 그 악한 영들의 모습은 파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무너뜨리고 분리시키고 나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가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잠식당하면서 끝까지 미워하는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 내가 차라리 이거를 용서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편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거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의 삶을 단번에 완전히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서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어주신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지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이 찾아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든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결과이냐? 책에서 이렇게 질문 뒤에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승리한 사람이 승리했는데 한번 울까요? 아닐 겁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며 또 만세를 부르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호성을 내지르며 만세를 부르며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을 위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뤄가는 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 가정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